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7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명절 때도 잘 쉬시고 또 새롭게 또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거대한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느끼는 이 체감하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이 거대한 영적인 이 어두움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참 연약해지고 침체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든 그리고 온라인으로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처럼 기도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 제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행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7절에서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두 말씀이 비슷하죠.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도와주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였잖아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선포해주는 것,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5절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7절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이 나오는데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말로 어떻게 쓰느냐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 이러면 솔직하게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뭘 수고를 해야 되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요. 마음에 부담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죠. 받는 거니까.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은 부담이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 부담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똑같은 말, 너희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미안해요, 본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이게 잔잔한 감동,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우리 장태림 전도사님이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해외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잘 알려주면 안 되는 이 영업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주겠다 이러시면서, 영업 비밀,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맛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싶대요. 옆에 있는 분들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부담과 수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와 똑같이 우리 속에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이 찬양,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 오늘 좀 같이 부르자고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게 뭐가 행복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눈물 날 일 많으면 갚아줘야죠. 억울한 일 많으면 내 자존심 세워야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바보죠, 바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다 풀어. 내가 당하면 갚아줘야 돼. 그리고 더 화려한 걸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고, 더 강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성도의 행복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마음 떳떳해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의 행복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심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영혼의 심장이 있어요. 내 지금 영혼의 심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이것을 내가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꺾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반대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후련함을 주는 것인가? 우리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장이 고장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굽히고 주님 때문에 나를 꺾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잠깐은 힘들고 슬퍼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우리 영혼의 심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달콤해요. 오래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을 따라 행하면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상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로 주는 상처,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맨날 그것만 이야기해요. 한국교회는 상처받았다 할 말 없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준 상처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상처가 있어요. 죄의 상처가 있어요. 죄의 상처.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속에 영혼에 남는 상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육신대로 말하고 내가 내 육신대로 행동하고 나면 잠깐은 후련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상처를 남겨요. 내 영혼이 아파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 상처. 여러분, 죄는요, 그 과정에서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오랫동안 씁니다. 써요. 최근에 제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아주 귀한 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걸 읽었는데, 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게 옳은 리더십이냐, 어떤 게 성경적인 지도력이냐,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감독이 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감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선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이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처럼 화려하고 높은 자리 아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반 가르치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독의 직분은 뭐냐면 선망의 위치가 아니고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박해받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이 박해받아서 감옥에 끌려가서 같이 끌려가도 다른 성도들은 6개월 만에 나오면 감독들은 1년, 2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더 앞장서서 나는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맞다는 것이,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 이 책에 제가 앞부분을 읽고, 앞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지도력이 무엇이냐?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도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은 희생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지도력,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즉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겼느냐. 섬김이 리더십이다. 희생이 리더십이다.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의 정의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의 좌쪽과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맨 나중에까지 남아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고 바울도 없는 초대교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12 제자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좌쪽, 좌편,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괴로웠지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웠지만 또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함께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년 전에 의료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한 달 전쯤에 선교 편지가 메일로 왔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3년간 건강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내서인지 건강검진 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입국 과정 중에 무거운 짐을 들면서 무리를 해서인지 고질병인 요통이 재발해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해 잠을 설치는 날들도 있어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MRI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이 40을 앞두고 1cm 크기의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 조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용종이 생길 나이가 아닌데 큰 용종이 생겼다며 상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코막힘 증상으로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잦아져서 알레르기 검사도 받고 치료약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진먼지 진드기와 개털 알레르기가 발견되어 아이가 사랑하는 강아지 망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애는 망고와 헤어지기 싫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염이 있더라도 망고를 키우겠다고 주장을 해서 고민입니다. 또한 첫째 아이는 영구치 5개가 없는 선천성 결손 상태인데 이번에 사진을 찍어보니 과거에는 없던 과잉치가 매복되어 있어 송곳니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진료 결과가 줄줄이 나와 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과 진료가 남았는데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질환들을 한국 방문 중에 발견하고 또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한낮 바람 같은 인생의 불과함을 조금씩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점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짝 엎드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를 드려야 하는 피조물된 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인생의 숱한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야, 지훈아, 너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니? 한국에 있었으면 너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너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보란듯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목사가 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니? 너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니?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세속적인 목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야, 참, 이 형제가 행복하구나. 이 형제가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실걸요. 그러시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형제같이 선교사로 사는 분들을 보면서는 여러분, 지금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참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시절 함께 지냈던 형제 자매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젊은 시절 가까이에서 있었던 많은 형제 자매들 선교사로 갔잖아.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달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 존귀한 형제 자매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그 형제 자매들은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터키로 우리 주님 보내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내 아들 목 사는데도 선교사 보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며. 내 심장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심장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참 이렇게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신학교 오고 신대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 참 많은 걸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께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또 이 바닥 안에서도 더 빛나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 바닥 안에서도 더 좋은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주님이 여기로 발령되면 가는 거고, 저기로 발령되면 저기로 가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이것이 돼야 된다, 부모의 욕심을 투영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 내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심장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 심장이 주님의 이름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고장난 심장을, 이 병든 심장을 부여잡고 주님 고쳐달라고, 죄송하다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은혜고 무슨 기쁨이냐고. 예수 믿고 누리는 것, 예수 안 믿고 누리는 것, 결과가 똑같은데, 똑같은 걸 추구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이 고장난 심장,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고장나버린, 많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이 변질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장이 당연히 뛰어야 하는 것 앞에서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당연히 부러워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주일에 오후에 내려가면서 여러분 아시죠? 김지연 약사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내려갔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들으면서 들었고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는 이 사단의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 연약한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이 말이죠. 자기들은 의병 같다 그래요. 의병 같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막 살아있는 거예요. 제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인이 막 성경 말씀을 막 바바바바바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살아있는 영혼에게서 나오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야, 광 목사 넌 뭐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냐 죽었냐? 참 부럽고요.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왜 나만 피해를 보느냐? 아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렌즈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시고 주님 제가 마땅히 뛰어야 하는 곳에서 주님 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제 심령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입맛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맛있어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행복이라 생각하는지 주님 제 영혼의 입맛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입맛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복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심장이 살아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이건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나는 세속적이고 나는 내 심장은 고장났어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오면 영혼은 바뀌어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심장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생명력이 아버지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변질돼 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순결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어두움의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꿈틀꿈틀거리며 다시 뜨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잠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잠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속에 목회자들의 심장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들의 심장.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백석 신대원, 우리 백석 신학, 우리 또 천안에 있는 기독교하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 우리 학교를 비롯한 이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이게 마음이 뛰어야 돼요. 마음이 뛰어야 돼요. 거기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마음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신학교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장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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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에서 폼 잡고 대접받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아버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슴이 꿈틀꿈틀 뛰는 아버지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약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이 아버지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을, 그 심장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 꿈틀꿈틀 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상적인 기도 제목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20년 전, 3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사람 자체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이 어두움의 권세와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세우면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시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고상한 법과 사상과 문화로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식시키려 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이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주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주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꽉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 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하나님 아버지, 악에 속한 아버지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수관자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된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소극적인 마음, 이 아버지 수동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토양을 다시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참 불쌍해요. 안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육자님들과 교사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겨우겨우 우리가 버텨가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수련회와 이 집회를 못하는 것이, 뜨거운 이 성령의 역사, 이 집회를 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이걸 할 기회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미디어, 유튜브, 그 게임, 그 음란함, 주님, 그것을 깰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마음밭이 하나님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여러 가지 열심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한계에 하나님 부딪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여 은혜와 그 시간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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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를 짜고 하나님 마음에 도전하고 아버지 실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이 작은 오병이어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이 이렇게 막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또 그 가정들, 또 그 개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이름 하나 불러주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생각나는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개인의 주님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